1월 15일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자비 없는 자비의 집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과정이죠. 유대인들의 반응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고 하죠. 이 베데스다라는 의미는 자비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너무도 달리 철저히 자비가 없는 곳이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였죠. 물이 움직이면 그 물이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광천수, 용천수, 안반 사이에서 더 시차를 두고 솟아오르는 물, 그러한 류의 물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러한 우물이 있었고요. 못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여기 3절 후반부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할 때 물 앞에 괄호가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할 때 또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로 지금 3절 후반절부터 4절이 묶여 있습니다. 이 괄호로 묶어놓은 이유는 이것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나노들이 호크마주 속에는 열등한 사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모인 병자들은 오직 1등만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비가 될 수 없죠.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누구의 관심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누구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홀로 죽어가는 그러한 고독사하는 그러한 분들이 어느 시대든지 계셨죠. 그래서 그 참으로 소외된 그들이 더욱 소외되는 그러한 연못인데 그 연못을 자비의 못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 신화라고 봅니다. 거기에 모인 병자들의 신념이 오히려 그 연못을 신비한 연못으로 만들었다. 내지는 이것은 신화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있죠. 베데스다 연못이 실제 하는 연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그들이 믿고 있는 사실은 신화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라고 주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너무나 불공정한 모습이죠. 오히려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가짜 희망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 연못가를 지키는 그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비도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형식화된 어떤 종교 행위로 사회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
라고 여기며 그렇게 생각하며 허울 좋은 종교의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 그러한 종교 행위, 그러한 세속화된 종교적 형태, 우리가 오늘날 희망 고문이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이것은 하나의 희망 고문에 불과한 그러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받아오던 병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냥 다가서시는 것이죠. 그가 어떤 요청을 하거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그냥 치유자로 그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고치시는 분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요청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예수께서 물으시자 병자가 대답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죠. 그러니까 넣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고요.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또한 원망의 대상입니다. 주변 사람 모두가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죠. 결국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세상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불쌍한 연약한 자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자가 38년 된 베데스다의 환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비의 집이 아닌죠. 아주 무자비한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경쟁사회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먼저 오직 한 명만 승자가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승자 독식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좀 나를 물에 넣어주십시오. 이것이 그 병자의 요구인 것이죠. 먼저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자 예수께서 놀랍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는 병자의 기대처럼 물을 움직이시고 거기에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직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 어제와 같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치유죠. 그는 일방적으로 영문도 모른 채 자기 병을 고치시는 분도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채 그는 치유를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치유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냥 다가오셨고 고치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자비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죠.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9절에 말씀하시죠. 진정한 안식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10절에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다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걷는 것 그 정도를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이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조항들이 이 병자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사를 한다거나 가구를 옮기는 것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병자가 돗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에 대한 언급은 없으십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정죄를 들은 그 치유함을 받은 병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을 치유한 그에게 그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은 책임을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전가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침받은 그는 자기를 고쳐준 자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미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안식일이었기에 그것이 이야기할 상황을 예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병이 사실은 죄로 인해서 생긴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된 행위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뭔가 죄를 계속 지우고 있었고 38년 동안 그가 병에 걸려있는 그 시간에도 그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는 죄를 해결함 받을 때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 그것은 오직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것은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는 길, 그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주의 은혜의 왕노릇함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죄를 때로는 범할 수 있지만 역시 은혜의 다스림, 은혜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죠. 이것은 현실적인 질병이 그 38년 된 그가 심하게 앓았던 그러한 것보다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조심하라 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말씀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우리가 내일 묵상할 29절 말씀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라는 그 더 심한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죄된 상태로 계속 은혜를 힘입지 않았을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 당부, 그 교훈을 듣고 그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자가 예수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로 이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더욱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베데스다의 환자, 그는 구원이 필요한 자였죠. 많은 3절에 보면 많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사실은 38년 되었지만 그는 맹인은 아니었죠. 그는 오히려 그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고 혈기 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오징어 게임에 그 승자 독식하는 그런 식으로 말이죠. 세상은 1등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세상 논리일 수 있죠. 그러한 경쟁사회, 그러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식, 하나님 안에서 쉼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왕노릇 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모두 병자인 그 세태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자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들이죠. 모두가. 예수께서 자비로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들은 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늘 깨어서 주께 반응하는 자로 은혜의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그런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의 자비, 주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얻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숨쉬고 먹고 마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